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찰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부분들인데 잘못 파고 잘못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자기 집 아파트에서 산이 보이는데 큰 산이 보이는 무등산이 보이는 집들은 자기 집 방향이 약간 동쪽으로 다 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무등산을 보면 산이 하나이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무등산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세인봉, 중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몇 주째 지금 산기도로 가는데 홀몬산도 무등산 산자락 밑에 있는 그 산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가끔 약초캐로 가거나 또 뭐 이렇게 나물캐로 들어갔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못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자, 산도 길이 아닌 곳에 가다가는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서 그것도 욕심내고 들어갔다가 헤매버리고 잘못 나와서 힘들어지는 경우, 그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파고 들어가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의 특징. 이번에 그 계시록은 예전에 지금 했을 때는 막 세미리 몇 미리 안에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한번 포괄적으로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위에서 보는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드러내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666편이 뭐 적그리스도니 뭐 베리칩이니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를 혼돈시켜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왠지 두려움의 책, 또 계시록은 왠지 어려운 책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편지는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교회들, 현존하는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기에 요한을 통해서 격려의 편지요, 또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요, 힘을 내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성도들이
엄청 힘을 얻고 그때 이 최고의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갔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이 언제인가, 이 책을 통해서 종말이 언제인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종말이 언제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은 종말이 언제인가를 문제 삼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의 문제의 초점도 아닌 거예요.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방향과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이번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서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예방접종,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합시다 이런 부분들은 예방접종 때문에 물론 그 또 사상자도 생겼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책에는 징조는 있을진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너희는 그 징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왔구나 이거예요. 알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영화들 보면 이미 나온 책들을 영화화했을 때 결론을 알잖아요. 아 이런 책을 주제로 영화를 했고, 무슨 드라마도 무슨 책을 가지고 드라마를 해놓으면 내용을 아는데 그 들어가다 보면 내용을 알면서도 주인공들의 역할에 따라서 막 그 감정이 이입되어지고 긴장도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책은 미리서 알려준 책인데 그 내용의 결과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번 다 보고 두 번째 너무 감동이 돼서 또 봤을 때는 긴장하고 봐진가요? 다음에 무슨 나올 내용이 알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책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책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책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준 책이 오늘의 현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마스크만 말고 대부분이 자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오신 것 같지만 일상으로 너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스크 쓰는 일 외에는 거의 일상으로 돌아와도 될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안 풀렸던 교회도 이제 내일부터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여 동안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반모섬에 유보되었을 때 이 종말의 그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인데, 이 그 구전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순교의 직전까지 갔는데 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유배했다 이런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반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글로 쓴 거예요. 자, 여기 옆에 그 서양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글로 제가 지금 여러분은 보고서 들어보세요. 제가 그 글솜씨가 없습니다. 표현력도 좀. 오늘 본당에 이 서양란이 있는데 꽃이 노란색인데 수선화 같기도 한데 수선화보다 작고요. 꽃이 한 그 줄기에서 여러 그 4개, 5, 6개씩 그 맺혔는데 너무 예쁜 꽃이고 줄기의 한 가닥에 잎들이 여러 한 3-4개씩 잎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제가 말하는 걸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계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글로 쓴 겁니다. 글로 쓰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으로 이쪽 부분에서는 오늘 이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측면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오늘 꽃대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가 열인가 이렇게 꽃대가 1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8대가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했지만 이걸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의 마지막 때의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발신자는 누구냐면 요한에게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보여질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계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실은 이 시대의 종들은 모두가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지 예, 종들은 바로 교회에 드린 거죠.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자, 7교회는 실존하는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회가 주셨던 메시지가 그때 이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기록했던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네로 박해도 유명하지만 이 요한이 쓰던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도미티안은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다라고 정신질환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황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주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자칭 내가 태양신이다 라고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요, 북한의 태양신인 거 아세요?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은요, 그들이 신이에요. 신같이 숭배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숭배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법은 여러 나라를 수용하고 자기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들을 인정하면서 황제인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공포를 했고 안 섬긴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도미티안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모두가 나를 섬기지 않는 저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든 화형을 처하든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가 되어졌는데 성도들은 머물러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환난 힘들수록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맞는가? 숭배하지 않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숭배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남아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막 책들로 많이 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해람식으로 돌려가면서 교회들에게 읽혀졌는데 익혀진 교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이 요한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런 징조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인내하게 되어지고 넉넉히 이긴 거죠. 화령에 채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저 기독교가 꼴도 보기 싫은데 죽인다고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 핍박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핍박의 시대에 견디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에게 보내진 메시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서론은 오늘 방금 읽었던
7절,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요한에게 열어져서 보여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서론에 기록하고 있고요. 본론에서 1장 9절부터 22장 마지막 장의 5절까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1장 9절부터 20절, 다음 주에 말씀 전의 부분까지는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고, 현재 있는 일,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가 현재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여러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여러분 이건 미움의 말씀이에요?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면 너희들 깨어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너희들 나빠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돌이키라는 메시지였고, 칭찬했던 메시지는 그걸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미래에 생긴 일 길게 그림으로 하셨던, 보여주셨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고, 결론 22장 6절로 21절까지는요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계시록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표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너희들 핍박받는 너희가 이제 세상 나라의 왕노릇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때 화형에 당하여도 목배임을 당하여도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왕노릇하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마지막 때 너희들이 이 성도들의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할 사람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장 7절,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상하게 이단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단에 속한 그들은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파서 잘못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자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자인 걸 믿으십니까? 이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고 인내하는 자가 이긴 자인 것입니다. 잘못 받아서 자기들끼리 14만 4천, 이만희도 깜짝 놀랐어. 14만 4천이 되면 여러분 그 단체에 그들이 낸 헌금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가 많다.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의 수입니다. 한국에 애게 14만 4천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 가짜에 속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눈이 떠 있으나 가려워졌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만 들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거 듣잖아요. 또 이상한 나쁜 다단가에 빠지면 그것만 진짜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을 보면서 정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계시록은요. 당시에 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주제 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마지막에 뭐가 있다?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는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이 주님이 오실 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심판이 아닌 신랑을 기다리는 가슴 설레는 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여러분 내일 주님 신랑 맞이할 때, 조금 이따 신랑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게 준비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신 날을 가슴 뛰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여러분,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어둠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입니다. 666표는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표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이 종말론이 성립이 되어져야 돼요. 종말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교회론이 성립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는 신부된 교회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구세주, 여러분 이단,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가 60명이 넘어버렸다네. 다른 이름 예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은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을 구원을 놓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교회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비현실적인 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겠는데, 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열어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신 것을 글로 썼기 때문에 참 사람들의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은 논증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계시에 감추어진 것이나 진리 등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분별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바로 알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기록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셔서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 시대에 이때는 여러분 그들이 앞에서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왜 지금도 안 오실까요? 그런데 서신서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에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때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고, 예, 크로노스는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022년, 4월 27년 이 시간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날짜를 파악하고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건물주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오늘 이 계시록에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7은 완전수고 완벽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에 7가지를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리 복이 있도다. 자, 요한에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했는데 지금 이후로, 지금 이 핍박의 시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도 옆에서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 13절 펴보세요. 예,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쉬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날, 여러분, 주님 도둑같이 오는 날 수치가 드러나요. 너 그제 지었잖아. 너 그때 무슨 죄 지었지? 너 우상 앞에 절했지? 너 점치러 갔지? 너 남의 거 도둑질했지? 라고 다 드러나는데 도둑같이 오는 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물이 가리움 받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데
나도 그때 남 흠담하고 욕했는데, 나 그때 시기 나서 그 사람 잘못됐으면 바라길 바랬는데 주님이 내가 그대 가려줬다. 그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옷을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가려움 받는 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죄는 가려움 받는 자입니다. 수치가 가려워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발칵 드러나며 수치가 드러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또 말하기를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매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의 연습이에요. 다 모여라 하는 연습 시간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은 다 주님께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청함받는 사람,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나와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무엇에 빨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라면 제사함 받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며 그 권세를 받을 자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빠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죄가 가리움 받고 씻음 받은 자가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4절. 그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요한은 자기의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교회 현존하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 복 있는 자에게 편지하는데 자, 하나님이 나왔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부의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장차 오실 이. 성자 예수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십니다. 성령님은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계신 7영은, 7은 완전이라 그랬죠. 완전 완벽하신 영. 성령의 대표적인 속성. 성령이 하신 일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을 또 길게 설명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5절 어떤 성자 예수님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억눌린 자가 아니라 죄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가 피 흘리셨을 때 휘장이 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설마 오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리키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8절. 자, 지금 과거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하게 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록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신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로 끝나는데 처음 시작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창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전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9절입니다. 죄송해요.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나는 어떤, 사도 요한은,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는 사도는 여러분 엄청난 리더자의 초대교회에 예수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성도들 너희와 어떤 관계라고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 당시에 사형에 처하고 여러분 교수형에 처하고 뿐만 아니라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상거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권피팝을 함께 당했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던 동참한 자이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자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셨던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입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7교회의 내용들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쉬운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책이다? 교회에게 준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서 보여주셔서 먼저 있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네? 책이 있고 영화 나오면 결과 어떻게 나올 거 알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라. 끝까지 깊이 묵상하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인내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현실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1장로교회 다시 흩어졌던 성도들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